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하나님 아버지, 성탄의 기쁜 날입니다. 어둠에 가득한 이 세상에 빛으로 주님께서 오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차 있었던 두려움도 어둠도 주님의 그 참빛이 오셔서 다 몰아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밝고 환하게 하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유일하신 소망이고 희망입니다. 우리의 해결책이시고 우리의 나갈 길이시고 우리에게 온전히 주어지신 참 진리이십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뻐하는 우리의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눈이 이 현실에 집착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위에 계시고 영광으로 계신 주님을 바라보는 소망에 사로잡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1년에 한 번씩 오는 성탄절이라고 하는 이벤트가 아니라 주님께서 참으로 생명으로 오시는 축복의 시간,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는 시간, 우리가 이 세상을 이겨나가는 힘을 충전받는 그러한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한 성탄절을 보냅니다. 서로가 비대면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의 예배당에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는 이들에게도 주님 오로지 성탄의 그 기쁨과 영광이 오롯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이 불려지는 곳마다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고 주님의 오심으로 기쁨 있게 하시고 소망이 있게 하시고 환하고 밝은 미래를 보게 하는 비전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드리는 온전한 순서 위에 주님께서 임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기 예수로 오셨지만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참 하나님이시고 구원으로 이르는 유일한 길로 오신 주님 온전히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예배 자리도 함께하여 주시옵고 선교사가 없어서 고통 속에 또 간절함에 기다리고 간절히 구하는 선교지에도 함께하여 주시옵고 70여 년 동안 비대면으로 주님 골방에서 지하에서 예배드리는 저 북한 땅 우리 형제자매들의 기도 위에도 예배 위에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타지에 나가 있고 군부대에 나가 있는 우리의 자녀들도 주님 붙잡아 주시옵고 그들의 온전한 성탄 감사 예배도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 홀로 받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주님이 오신 기쁜 날 우리가 대강절의 마지막 촛불을 밝히겠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 115장입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 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화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려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시니 만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아멘. 교동문 120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그날의 자에게 비치고 우리의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며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그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령 1장입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임순현 장로님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늘의 영광을 받으시며 2020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미천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려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주여.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예배드릴 때에 우리의 심령을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살포시 오셔서 주님과 함께 하늘의 기쁨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금년에는 어느 해보다도 힘이 듭니다. 코로나19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힘든 시기입니다. 주님. 이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전국의 의료진과 주님.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아멘. 이 난관을 능히 헤쳐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일할 때에
우리의 아름다운 신앙이 세상 풍조에 뒤섞여서 혼미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세상은 어지러우나 우리의 심령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명하게 구분되어서 주여. 더욱 세상의 빛을 발하고 소금이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이 우리에게 힘과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목사님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아멘. 우리는 말씀을 받아 평탄의 의를 가슴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여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에게 우리와 똑같은 은혜를 주시며 아멘. 특별히 최경의 권사와 경선이 집사에게 주님의 보혈을 적셔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66절로 71절 말씀입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자르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 축복하겠습니다. 성탄의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네, 특별한 성탄입니다. 마스크 낀 것도 특별하고 또 지금 핸드폰으로 지금 찍고 있습니다. 이런 영상으로 찍는 이런 크리스마스도 특별하고 그래서 사실 어제 밤새 잠이 잘 안 오더라고요. 근데 아마 여러분들도 편한 그런 잠 또 주님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에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무거운 분위기, 어두운 분위기를 깨치기 위하여 제가 좀 재미없는 썰렁한 이야기 하나 하겠습니다. 이 고사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옛날에 과거를 준비하려고 이제 서울에 쪽집게 과외 받으러 서울로 올라가던 선비가 있었답니다. 근데 그때는 뭐 낙이 타고 말 타고 이렇게 터벅터벅 걸어가는데 이제 서울까지 얼마나 걸릴까 고된 그런 노력 속에 지나가다가 길가에서 밭을 매는 농부에게 물었답니다. 이보시게 서울까지 이제 얼마나 더 가면 되는가? 근데 농부가 딱 쳐다보더니 아무 대답도 없이 묵묵히 자기 하던 일을 하더랍니다. 그래서 아니 이런 사람 다 있나? 사람이 물었으면 대답해줘야지. 그리고 이제 다시 가던 길을 가는데 잠시 뒤에 그 농부가 부르는 거예요. 선비님, 서울까지 이제 한 2시간 걸리면 도착할 수 있습니다. 선비가 화가 났어요. 아니 이 사람 아까는 물었을 때 아무 대답도 없고 그러더니 이제 갑자기 길 떠난 사람 왜 또 부르냐. 근데 농부가 그렇게 대답하기를 아니 아까는 선비님께서 서 계셔서 저에게 물었으니 제가 얼마나 걸릴지 알 수가 없잖아요. 이제 걷는 거 보니까 그 속도면 한 2시간쯤 가면 서울 도착할 것 같습니다. 라고 대답했대요. 여러분 웃으셔도 되는데 여러분은 안 지킵니다. 저만 지켜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성급히 구하는 것이 있고 또 성급히 왔다가 또 급히 가는 것이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현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알아야 됩니다. 심지어 우리가 걸어가는 어떤 인생의 그 발걸음도 나의 발걸음이 얼마나 좌우치는지 또 얼마나 느린지에 따라서 내가 가는 그 시간이 정해진다는 그런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반대로 예수님께서 오늘 성탄으로 저희들이 오셨는데 예수님도 예수님의 스케줄이 있었고 예수님이 걸으시는 그 발자국의 속도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인간이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 또 이 설교 함께 예배 참석하는 분들은 나는 알 수 있어. 내가 박사이고 내가 어느 분야의 전문가인데 그런데 이 생각 우리 버려야 됩니다. 주님이 하시는 그 일은 우리가 구체적인 스케줄까지는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방금 함께 읽었던 이 요한복음 6장의 그 배경을 보면 너무나 드라마틱한 그러한 배경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라고 이제 인기가 절정에 올랐을 때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알아보는 이들은 많지 않았습니다. 어찌 보면 거의 없었습니다.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줄이 남겼던 그 일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모였었고 또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나의 몸을 먹고 나의 피를 마시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까지는 어느 정도 받아들였어요. 왜냐? 워낙 기인이니까. 일반적인 평상 우리가 늘 볼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니까 이렇게 이해가 잘 안 되는 이야기도 하실 수 있겠다. 그런데 세 번째 말씀이 그들에게는 도저히 용납될 수가 없었어요. 그 세 번째 말씀은 무엇이냐면 그러나 내가 너희들과 늘 함께 있지 아니하고 내가 이제 십자가에 죽고 내가 죽은 이후에 하늘로 올라갈 것이다. 다시 말하면 우리 인간의 그냥 상식으로 말한다면 우리를 떠난다라는 그러한 예언의 말씀을 하십니다. 이 시점에 이 따르던 무리들이 결국에는 예수님을 떠나게 됩니다. 방금 읽었던 이 말씀은 바로 그 세 번째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그럼 우리가 잠시 돌아봅시다. 그 많은 무리들이 왜 예수님을 따랐을까요? 이 질문을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에게도 대입한다면 우리가 이 크리스마스 주님의 오심을 왜 기다리고 주님이 오시면 왜 기쁨이다라고 고백할까요? 우리의 마음에는 우리가 기다리는 그 예수의 모양이 있어요. 우리의 스케줄에 예수님이 오셔야 될 그 시점이 우리는 정해져 있어요. 꼭 마치 알람을 놓고 기다리듯이. 근데 그 예수님께서는 오셔서 인간들이 그러한 기대에 전혀 맞지 않는 그러한 것들을 보여주시고 그러한 것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무리들은 로마 제국의 그 식민지 상황에서 억압받고 핍박받는 그 상황에서 그들에게는 정치적인 메시아가 필요했습니다. 우리들에게 리더가 되어서 우리의 주권을 되찾고 우리의 땅을 되찾고 우리가 누려야 될 그러한 권리를 되찾을 수 있는 그러한 희망을 줄 수 있는 메시아를 기다리는데 예수님께서 떠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배고프고 또 많은 사람들이 추위에 떨고 어찌 보면 육신의 그러한 욕구를 만족시키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자기들을 배불리 먹여주고 따뜻하게 해주실 그러한 일을 기다립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육신에 먹는 그러한 떡이 아니라 나는 너희들의 영의 생명의 양식이다 라고 선포하십니다. 그래도 갸우뚱하는 그 무리들은 이제 그 광야까지 따라 나왔었습니다. 아무 먹을 것도 없고 그런 어디가 살 수 없는 그런 환경에도 예수님을 따랐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결정적인 선포의 말씀을 하십니다. 바로 방금 봉독했던 말씀의 앞부분에 있는데 요한복음 6장 26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예수님을 따르는 그들의 심리를 정확히 꼬집습니다. 그리고 35절에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을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영적인 갈급함을 채워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47절부터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요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나의 살이니라.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육신의 배만 부르면 되는데 또 정치적인 압박에서 해방되기만 하면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이상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 무리들은 수근수근 거립니다. 그리고는 결국 떠납니다. 오늘 66절 말씀처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그들도 성탄에 환호했습니다. 그들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호산나를 불렀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그려져 다 떠난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이제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들도 나를 등지려냐? 성탄의 기쁨, 그 기쁨 뒤에 그 기쁨 안에 있는 주님의 이 물으심에 우리가 정직하게 신앙적으로 대답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너희도 떠나려냐? 코로나 사태가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 우리 인간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있습니다. 비대면 예배 드리는 것, 여러 가지 논쟁들도 있습니다. 비대면 해야 된다, 해서는 안 된다, 여러 가지 논쟁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지금 이 비대면에 대하여 비대면 상황 속에서도 교회에서 예배를 강행하냐 하지 말아야 되냐에 대한 그러한 질문을 던지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제자들에게 하는 말씀처럼 이제 너희도 떠나려냐? 이제 나를 등지려냐? 그런 질문을 분명히 하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 베드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68절에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무겁지만 우리의 마음을 흔드는, 우리의 심금을 흔드는 그러한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베드로는 분명히 고백합니다. 이제 육신의 어떠한 욕구를 만족시키는 그러한 떡이 아니라, 그러한 물이 아니라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오늘 오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냥 떡이 아닙니다. 그냥 케이크 아닙니다. 주머니에 담겨져 있는 그러한 선물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첫 시작의 말씀처럼 예수님은 바로 말씀입니다. 로고스로 오셨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생명의 말씀이고 그 안에 영원한 생명인 영생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겪는 그런 어려움의 해결책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이 아니고 그것은 너무나 낮은 차원입니다. 예수님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에게 영생의 말씀으로 오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교회사를 전공했다고 하는데 교회사를 보면 어느 시대의 기록이든지 다 전무후무한 그러한 어려움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라고 기록이 됐어요. 우리 상우 형제 이해될까요? 모든 상황이 역사 기록이 다 우리가 지금까지 있어 본 적이 없는 어려움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기록이 돼요. 아마 20년 뒤, 50년 뒤 이제 주님 오시기 전까지 인간이 적은 역사책에는 늘 기록이 될 겁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가 가장 어려운 시기입니다. 주님은 지금 우리의 이 상황을 묻지 아니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상황의 해결책으로 구체적인 일로 낮은 차원으로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 하늘의 영광으로 내려오셨고 이 땅에는 영생의 말씀으로 내려오셨습니다. 오직 예수께만이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베드로의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면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라고 주님을 떠나지 않겠다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주님을 떠나지 않아야 할까요? 오늘 오신 주님, 우리와 늘 함께 계심을 고백해야 할까요? 첫째는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심금을 울리게 마음속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중국 지하교회는 사실 30년, 36년 가까이 비대면으로 예배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중국 교회를 지하교회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개척해서 지하에 예배당이 있는 교회가 지하교회가 아니라 드러내놓고 예수님을 고백하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 그 중에 이제 허난성, 하남성에 있는 링 형제라고 하는 그 형제의 간증을 제가 들었는데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들은 어렸을 때 그의 어머니가 그 믿음을 갖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허난성, 지금도 잘 살지 못하는 척박한 땅입니다. 뭘 심어도 잘 자라지 않고요. 그냥 파란색이 잘 보이지 않는 그러한 땅에 살아요. 아무리 땀 흘려 농사 지어도 그 농사 수확을 가지고는 가난을 벗어나기 어려운 그런 상황에 살고 있습니다. 그 어머니가 맨날 아이들이 잠자리 들 때마다 아이들을 위하여 기도하는데 아이들에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너희들과 함께 하신다. 예수님은 너희들과 함께 하신다. 어려서는 잘 몰랐대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가 무슨 뜻인지. 근데 이제 중학교쯤 되니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예수님이 우리를 돌봐주신다라는 이야기구나 깨닫게 되었대요. 그때 다시 돌이켜보니까 1년에 설 명절 되면 그 하얀 빵, 중국 빵 아시죠? 그 베개만큼 크게 하는 거. 안에 안고도 없고 그냥 하얀 빵. 그것도 명절에 한번 하얀 빵을 먹고 평소에는 늘 옥수수 가루 뭐 이런 거 잡곡을 섞어서 빵을 먹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돌봐주시는구나라는 그 깨달음이 오는 순간 자기의 지난 과거를 보니까 그 어려운 삶 속에서도 한 끼라도 거르지 않고 굶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지금까지 우리들과 함께 하셨고 우리를 돌봐주셨습니다. 잠시 잠깐 우리가 어려움 속에서 절규하고 외치고 망했다, 망할 거다.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지금까지도 우리와 늘 함께 하셨고 우리를 돌봐주셨고 지금 이 순간도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돌봐주실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돌봐주실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날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공중에서 영광으로 우리를 영접하는 그날도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돌봐주시는 그 절정에 이르는 그 순간이 됩니다. 그래서 링 형제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당시 한 조각 한 조각의 빵 속에 바로 주님이 계셨다. 우리가 오늘 아침 식사한 것, 또 우리가 물 한 잔 마셨던 그 속에도 주님이 계십니다. 우리의 빵 속에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은 늘 우리의 상황 속에 함께 계셨고 또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 속에 절규를 할지라도 그 절규의 울음소리 속에도 주님 함께 하시고 오늘 성탄의 이 기쁨 우리가 피부로 느끼지 못하지만 심적으로 영적으로 깊게 느끼는 그 축복 그 기쁨 속에도 주님께서 분명히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피한다고 피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떠난다고 떠날 수 있는 그런 주님이 아니하십니다. 때문에 오늘 베드로 이 고백 주여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두 번째가 우리는 주님을 떠날 수 없는 이유는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이기시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요단강 건너 여리고성 축복의 땅으로 갔는데 크게 막혀있는 그 성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무기로 힘으로 싸우지 아니하고 성을 돌면서 함성을 지릅니다. 근데 성경의 말씀을 보면 그들이 밖에서 또 활을 쏘거나 진공하지 않고 돌면서 아무 이야기 하지 않거나 혹은 나팔 소리가 울릴 때 누가 가장 두려움에 떨어져 있었냐? 바로 그 여리고성 안에 있었던 사람들이 가장 큰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혹시라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 제가 감히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 백성들이 혹시 그 거대한 견고한 여리고성을 진공한다면 공격하게 된다면 오히려 그 성 안에 있었던 여리고 주민들은 겁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
실력을 아니까. 저들이 오합지졸이구나. 전법이라는 싸우는 방식에 대해서 모르는구나. 그럼 떨지를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이기시게 하는 그 방법을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믿음으로 나가는 백성은 승리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이에게는 믿음의 승리가 주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른 생각, 다른 어떤 예상을 한번 해봐요. 주님께서 혹시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믿음을 주지 않았더라면 그 여리고성 앞에서 가장 두렵고 떨려야 할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바로 주님과 함께 하지 않았던 그들이 가장 두렵고 떨렸을 것입니다. 가끔 우리는 믿음 때문에 세상에 조롱도 받습니다. 세상에 오해도 받아요. 그래서 이제 문자를 보내는데 여러분 이해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배 비대면으로 드립니다. 잠시 가정예배로 전환합니다. 그런 문자를 보내면 제 마음이 많이 아파요. 여러분들도 같은 마음이겠지만 제가 조금이라도 더 무거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 손으로 그 문자를 보내야 되니까. 근데 어제 늦게까지 제가 깨달았습니다.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이기시게 해주실 것이다. 여러분 오늘 이 영상을 보고 예배 드리시는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근무하는 그 환경에서, 여러분 일하는 그 환경에서 믿음으로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의지하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을 부르실 때 그 여리고성 앞에 섰던 그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고 승리하게 해주셨던 그 예수님이 그 자리도 함께 계시고 여러분을 승리케 해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감사의 기도 늘 강조했었죠. 오늘 이 특별한 성탄을 맞는 저희들에게 주님 감사합니다 라는 이 고백과 더불어 주여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라는 이 마음의 절절한 고백도 함께 드리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주님을 떠날 수 없는 이유는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베드로가 고백했죠. 주여 제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만 사랑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음을 베드로는 알았어요. 그는 자기 지식으로 경험으로 한 것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처럼 성령이 그의 마음을 감동하여 성령이 그에게 이런 고백을 하게 했습니다. 백거도 예배 드리기 전에 권사님하고 잠깐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설교 중에 고백했던 제 친구의 그 여동생 이야기하면 서울의 유명한 병원이죠. 삼성의 회장님 책임지는 병원인데 한 2년 가까이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여러 가지 했어요. 믿고 따라했습니다. 그런데 결과 어느 날 2년 가까이 그에게 여러 가지 치료했던 의사분이 이제 3개월밖에 못 산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 의사를 믿고 의사를 의지하고 2년 동안 여러 가지 고생 겪으면서 했는데 의사의 말이 이제 3개월밖에 못 산대. 인간적으로 엄청 화나겠죠. 의사 막 쥐어뜯고 싶더래. 여러분 그러시면 안 되는데. 더 화나게 하는 것은 제 친구 그 오빠예요. 일본에서 의사하고 있는데 그 오빠는 수술하지도 말라, 약 먹지도 말라, 아무것도 하지 말래. 오빠니까. 자기 친오빠고 또 의사니까 그대로 따랐는데 이젠 그 오빠마저도 미운 거예요. 오빠가 날 죽이려고 작정했구나. 그때서야 저한테 고백하는 거예요. 오빠 제가 지금 이런 상황이래. 암이래. 3개월밖에 못 산대. 왜 저한테 이야기했냐. 오빠가 목사니까. 예수님은 안 보이는데 목사는 보이나 봐요. 잘했다. 근데 내가 목사이긴 하지만 너무나 부족한 목사이고 내가 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자. 주님께 기도하자. 오빠 기도해 주세요. 난 기도 못해. 네 문제인데 네가 죽고 사는 문제인데 네가 기도해야지. 내가 왜 기도하냐. 난 기도를 도울 뿐이다. 여러분 공감 안 하시죠? 그런 충격적으로 해야 돼요. 아무리 훌륭한 의사라도 개복하고 상황을 보고 나서는 그냥 덮습니다. 어쩔 수 없어.
3개월밖에 못 살아. 사실 주치의사로서 2년 가까이 치료했던 그가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것 좋게 표현해요. 이제 빨리 포기하는 게 당신이 위한 것이니 3개월 동안 가고 싶은데도 가보고, 그게 위로의 말입니까? 인간은 이런 한계를 갖고 있습니다. 인간의 능력은 바로 이런 한계입니다. 오로지 우리 주님께서만이 영원히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의학적으로는 사형 선고를 내렸을지라도 포기하지 않은 주님께서는 그 상황을 역전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일주일이 지났어요. 그 여동생이 카톡으로 왔는데, 오빠 나 이제 죽어도 죽은 게 아니래. 상황이 바뀌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그의 생각이 바뀌고 그의 마음이 바뀌었어요. 목사인 저로서는 더 높은 신학적인 차원으로 규정하고 싶었어요. 그의 생명이 바뀌었어요. 그런데 이 땅에서의 육신이 호흡하고 먹고 입고 그것만 생각했기 때문에 나 죽으면 어떻게 해? 내 새끼 2명 아직 중학생인데 걔네를 어떻게 하냐? 그 걱정하다가 이제 주님을 만나기 시작하니까, 주님을 의지하기 시작하니까, 특별히 주님이 나를 절대 버리지 않는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하니까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 이제 죽어도 죽은 게 아니래. 예수님이 바로 이 영생의 말씀이십니다. 세상에서 알 수 없고 세상에서 의심하고 심지어 조롱하고 비방할 수 있는 그 생명의 말씀입니다. 욥기서 8장 5절 7절에 보면 친구들에게 마저도 와이프에게 마저도 비난받고 조롱받았던 욥의 그런 고백할 때 말씀입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면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심히 장대하리라. 네 시작은 미약하였지만 네 나중은 심히 장대하리라는 비즈니스하는 가게에만 걸려있는 그러한 제한적인 말씀이 아닙니다. 그 앞에 이 말씀들에 우리가 주목하지를 않았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 전능하신 하나님께 의지하면, 또 그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평안하게 하시리라를 믿었을 때 우리의 믿음의 작은 미약한 시작도 큰 믿음으로 영생, 영원한 구원의 확신을 가지는 그런 심히 창대한 믿음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불편함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의 반쪽짜리 생각. 구약 성경을 통하여 일관되게 하나님이 지적하시고 찔러주셨던 우리 마음속에 자기 자신을 의지하고 심지어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것을 교묘하게 포장하기 위하여 자기 손으로 만든 금송아지, 그것을 우상숭배하는 것, 이것을 영적인 간음이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바로 이 점을 질타해 주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인간의 끝이 바로 하나님의 시작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포기하고 우리가 낙심하고 더 이상 가능성이 없습니다라고 하는 그 순간이 바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성취하는 그 순간이 됩니다. 작년에 국회의원 선거 때 출마했다가 여러 가지 정치 신인이거든요. 여러 가지 참으로 치사한 어떤 정치 묘락에 빠져서 결국 안 됐어요. 근데 또 크리스마스니까 문자를 보냈어요. 근데 너무 이렇게 일반적인 문자였어요. 제 마음이 안타까웠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바뀌어야 되는데. 그냥 뭐 가정의 행복이 깃들고 뭐 즐거운 그게 뭔 인사가 되겠어요. 그 문자 쓰레기밖에 안 돼요. 제가 감히 그 권사님에게 문자 다시 보냈습니다. 인간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이 말씀이 이번 성탄절에 권사님께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받는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마 밤샌 것 같아요. 새벽 4시 좀 넘었는데 띵동띵동 문자 왔어요. 다시 문자를 보내요. 나의 포기하는 그 끝이 하나님의 시작이라는 고백을 드립니다. 다시 문자를 만들어서 보내더라고요. 주님을 의지할 때 주님께서 그에게 승리하시는 그 기쁨,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는 그런 기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아름다운 고백, 주여 내가 어디로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고백했던 그 베드로의
마지막 이야기도 재미있습니다. 로마 남쪽편에 가면 한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가 바로 베드로 기념교회라고 그래요. 라틴어로 뭐라고 부르냐면 퀴오 바디스 교회. 퀴오 바디스. 바디스 주님, 퀴오 어디로 가십니까? 그 이야기인즉 이래요. 네로 황제의 박해가 극심할 때 그 로마의 기독교의 리더죠. 제일 큰 리더였습니다. 수배령이 내려지고 혈안이 되어 잡기를 혈안이 되었어요. 그래서 성도님들이 권합니다. 당신이 살아야 교회가 삽니다. 그래서 성벽에서 줄로 내리뜨려서 베드로가 로마성을 탈출해요. 그런데 탈출하는 그 길에서 주님을 만났어요. 너무나 깜짝 놀란 베드로가 다시 주님께 묻습니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퀴오 바디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그때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종 베드로가 교회를 버리고 도망친 로마로 내가 다시 십자가를 지러 가노라. 순간 베드로는 회개하고 다시 로마로 돌아가 결국 십자가에서 거꾸로 매달려 순교하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역사를 남깁니다. 어떤 무리들은 자기의 욕망이 채워지지 않는다고 주를 떠나갑니다. 심지어 제자들마저도 자기들의 욕망이 채워지지 않으면 떠나갈 뿐만 아니라 오늘 가룟 유다처럼 주님을 팔고 배신하는 자도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더 길게 하면 우리에게 상처되겠죠. 그런데 이 두 구절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판에 기억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뜻에 맞지 않는 예수님, 그런 예수님은 없습니다. 예수님의 뜻에 맞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이 성탄, 예수님의 오심이 나의 문제의 해결책으로, 나의 아픔의 약으로, 또 나의 깨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그런 중재자로 오심이 아니라 나의 생각을 뛰어넘고 심지어는 나에게 주님이 아니면 저 갈 데가 없습니다라고 오로지 주님만이 나의 소망입니다. 길입니다라는 그 고백을 위하여 주님께서 오셨습니다. 오늘 특별한 성탄 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들에게 아주 교회에 모이지도 못하고 또 각자 가정에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도 있습니다. 그리고 1년에 한 번 성탄절 때문에 성탄 헌금 봉투도 손에 꼭 잡고 예배 드리는 그런 가정도 있습니다. 미리 준비한 우리의 모든 것들, 당연히 주님께 드려야 될 모든 것이지만 이 시간 베드로의 이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어서 이 고백만은 반드시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제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만 사랑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고백해 보겠습니다. 주여, 제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만 사랑하겠습니다. 부디 헛된 욕심으로 살았던 그런 세속적인 삶을 버리고 이제 세상이 우리에게 버리기로 강요했습니다. 만나지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하게 하고 버려야 됩니다. 대신 우리가 세상적인 욕심을 버린 그 자리에 주님을 온전히 모시고 영생의 말씀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온전히 모시고 우리를 떠나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이기게 하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그런 성탄절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다리던 예수님은 우리에게 배불리 먹고 따뜻하게 입히는 그런 육신적인 메시아가 아닙니다. 영생의 말씀으로 오신 주님께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세상 사람들이 적는 힘들고 어려운 역사책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주님 아니면 누구를 의지하오리까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의 역사를 써내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들도 나를 떠나려느냐? 베드로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오직 주님만 사랑합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 가운데 복된 성탄을 보낼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의 찬송 95장 부르십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신 마음 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화답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오직 주 예수 뿐일세 나의 생명의 참 소망은 오직 예수님 뿐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오심을 우리들의 기쁨으로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고 이 성탄이 이 코로나19 사태 속에서도 촛불이 되고 빛이 되고 우리의 소망이 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성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억눌린 우리의 마음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옥죄하는 두려움이 우리를 성령의 법으로 해방시켜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며 특별히 이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의 옥합을 깨고 향유로 주님 앞을 맞이하는 우리의 믿음의 실천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있는 믿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에 늘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로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해져서 우리의 감사 위에 감사가 더하여지고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입술도 축복의 말씀 또 긍정적인 말씀 또 승리하는 말씀으로 충만하게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께 드리는 모든 것들 주님께 영광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성탄 감사 예배에 우리 특별한 순서 있습니다. 오늘 주님의 은혜로 우리 김대현 형제가 세례받게 되었습니다. 우리 세례 예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대현 형제 앞으로 나와주세요. 대현이가 혹시 자다가 못 깨면 세례 못 받을까 봐 밤에 안 자고 지금 밤새서 온 거예요. 잠깐만 거기 서 있어. 네. 자, 예식사 먼저 합니다. 거기 잠깐 서 있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 세례를 행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세례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동참하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됩니다. 이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 세례받는 우리 김대현 형제와 또 이 자리에 함께 참여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또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 위에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세례를 받으려고 나온 우리 김대현 형제를 받아주사 모든 죄를 용서하옵소서. 또한 이들이 옛사람을 버리고 새사람으로 변화되게 하시며 성령의 권능으로 악의 세력을 이기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 모두 세례를 통하여 베풀어 주시는 영원한 복을 즐거워하며 주님께서 약속하신 영생에 이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신앙 확증을 위한 문답이 있습니다. 우리 대현 형제에게 제가 질문하면 큰 소리로 아멘으로 대답해 주기를 바랍니다. 우리 김대현 형제는 진심으로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과 성경에 어긋나는 모든 것을 버리기로 결심하였습니까? 아멘. 김대현 형제는 이 세상의 모든 악의 세력을 거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의 구세주로 영접하였습니까? 우리 김대현 형제는 만물의 창조자이신 하나님과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지도자이신 성령을 믿으며 주님의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됨과 주님께서 친히 우리와 함께 계심이 의의 최후 승리와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까? 김대현 형제는 이 시간 세례를 받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남을 확신하며 앞으로 주님만을 섬기며 살아갈 것을 결심하였습니까? 아멘. 주님 주신 말씀 봉독합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과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 아멘. 이제 세례물에 대한 성결의 기도를 드립니다.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세례를 위하여 우리에게 이 물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 물을 성별하옵소서. 성령의 능력이 이 물 위에 임하셔서 세례를 받는 우리 김대현 형제의 죄를 씻어주고 새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사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하옵소서. 우리의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앉아. 나를 향해서 내 쪽으로. 김대현,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예정하시고 그 은혜를 주시고자 준비해왔던 사랑하는 아들 김대현 형제가 오늘 세례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받아주시옵고 이 영혼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형통의 길로 영생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속에 있는 어둠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고 그의 마음을 사로잡는 악한 세력들을 물리치사 이제 성령이 내주하셔서 주님의 거룩한 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만을 사모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살아나가는 우리 김대현 형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자리에 서려나? 잠깐 서봐. 잠깐 또 한번 서세요.
오늘 김대한 형제가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이제 우리 교회 한 가족이 된 이 사람, 우리 김대한 형제를 위하여 기도로 돕고 사랑으로 돌봐줄 것을 권면합니다. 여러분은 한 믿음과 한 소망 안에서 김대한 형제를 사랑하고 격려하며 후원함으로써 김대한 형제의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인도하시겠습니까? 아멘. 김대한 형제 오늘 거룩한 세례를 받고 우리 반석교회 세례인이 되었음을 공포합니다. 성도 여러분께서는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준 선물 크리스마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파송의 선언하겠습니다. 파송의 선언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아멘. 이제는 죄의 사망에서 구원하시려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이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심이 주여 내가 주님 아니면 어디로 가오리까 한탄하며 주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드리는 우리의 기도 위에 또 이 기도를 드리는 믿음의 식구들의 가정 위에 자녀들과 하는 일 위에 어떠한 역경 속에서도 영원히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